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어진 자들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어지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 단단한 의의 말씀을 씹고 먹어 삼킬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본능에 따라 살지 말게 하시옵소서. 정욕에 따라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마다 기도할 줄 아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바람을 맞으며 주께 나온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선하신 나라를 확정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37절에서 5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의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물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의 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너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53절에 그러죠. 너희가 누굴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잖아요. 산헤드린 공의회, 요즘을 따지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곳에서 설교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는 대상은 지금 자기를 잡아오 신문하는 산헤드린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인데, 지금 너희들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다. 이제 목숨을 내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부분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가 쭉 이어져 가는 부분이잖아요. 앞부분 안에서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모세를 다루면서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예언하신 그 메시아인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율법의 규례라든지, 그리고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들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는 율법을 완성한 거고, 눈에 보여지는 성전은 이거 무너져도 상관이 없어.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율법이나 눈에 보이는 성전들, 그건 다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거를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하루아침에 이게 되어지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자기 거가 되어져야 이게 되어지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가 결국은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데, 목숨을 내놓고 지금 이 설교를 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는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을 먼저 하고 있어요.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오실 선지자를 고대하게 했는데, 이걸 히브리서 3장 쭉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자기는 종이라고 비유를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오는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모세,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거는 생명과 같은 그것인데, 그거를 내가 받아서 전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에 불과해. 하지만 진짜 집주인이 오시거든, 하나님의 그 집주인의 아들이 오는 거거든, 그게 예수님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뒤에 이어 나오죠.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했던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교회다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한다는 그것은 같은 길을 가고,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이면서 그 광야는 위험도 많고 시험도 많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이게 광야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그 모세는 그 광야 교회에서 말씀을 받은 자라면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약 교회를 세워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나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거를 대우했냐면 39절에 보면은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지 하고 다시 애굽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거스리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줄 때에도 제대로 받지 않더니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절하는구나.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5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끝부분에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를 보면은 요거를 좀 풀이를 했는데 이렇게 풀이했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웬 고집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여러분의 귀는 꽉 막혀 있습니다. 성령을 고의로 무시하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을 들을지 못하려고 하는 영적인 문제 세 가지를 지적을 해요. 하나는 고집을 얘기해요. 목이 곧은 것, 고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서 멸망을 당한 그 이유는 고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8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며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집스럽게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주변과 상황을 핑계를 대면서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그 고집을 영적의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에 심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제발 마음 좀 기경해라. 여러분 농사 지신 분들은 제일 먼저 이렇게 땅을 묵혀놨다가 씨를 뿌릴 때 되면 다 뭐예요? 땅을 다 갈고 갈아엎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말씀을 뿌려도 씨를 뿌려도 퉁퉁 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제발 마음 좀 기경해라. 뒤엎어버려.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거스리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무시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변화가 없는 것을 가지고 성령을 무시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한테 야 이것 좀 해달라, 또 이것 좀 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말에 순종하고 가면 부모의 말을 이렇게 자기가 억셉하고 받아들이는 거지만 말을 해도 변화가 되지 않아. 10번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럼 우리 부모가 뭐라 말해요? 어쩜 너희는 엄마 아빠의 말을 무시하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령을 거스린다는 뜻은 뭐냐면 성령을 무시하는 걸 얘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성령의 뜻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 바뀌지 않는 것.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안에도 이 문제가 역력하게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 그 죄는 광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저지른 죄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경 말하지도 않아, 선포하지도 않아. 성경은 누구한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내 고집과 또 우리들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한 채 내 마음과 귀가 할례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가 오늘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람이 막 불어요.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고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뭔가 흔적이 남잖아요. 이게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터치가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변화가 있는데도요. 우리는 변화되려 하지 아니하는 그 완고함이, 그 고집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거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기경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들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었던 그 완고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들춰보면은 불신자한테 희생된 성도들보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희생당한 성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되져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통해서 희생당한 것보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통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지 아니하면 깨달은 것이 있고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갈 때에 종교인으로 살지 않도록 정말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 뒷부분에 가게 되어지면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고소당한 두 번째 제목인 뭐냐면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인데 이거를 변증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뒷부분에 나와요. 이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이야. 하나님 그냥 지어진 것 뿐이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마다 거룩한 성전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너지는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는 것, 그 기도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이 설교를 하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죠. 이 메시지는 목숨을 내어놓고 전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이 없으면 결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읽혀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메시지는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지킬 만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말씀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변화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